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믿음은이라는 제목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오면 가장 많이 듣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대상인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잘 많이 듣는 이야기가 있다면 그것은 믿음이라는 말입니다. 이 믿음이 무엇일까? 이 믿음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삶 속에서 어떤 삶을 살게 되는지 우리는 교회에 오기만 하면 목사님이 믿음을 충만하세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믿음 가운데 살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들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마음을 먹는다 할지라도 잘 믿어지던가요? 내가 믿고 싶어서 하나님을 믿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내가 열심히 믿고 싶어도 하나님은 내가 믿는 만큼 믿어지지가 않아요. 아니, 조금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 하더라도 그 믿음을 내가 아는 만큼 살아가지 못해요. 아, 믿음의 말은 이런 말인데 이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다 라고 마음은 먹지만 그 말씀을 온몸으로 살아내기는 매우 어려운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인간의 죄인된 모습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본문 10장에서 바울 사도는 자신이 율법을 지켰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원했고 그 뜻대로 열심히 살았던 사도 바울이 자신의 마음을, 자신의 신앙을 우리에게 정확하게 표현했습니다.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따르고 싶은데 마음속 또 다른 법이 하나님의 법을 거역하는 쪽으로 끌어당긴다. 그러니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은데 이 환경을 보니까, 사람을 보니까, 그리고 내 건강을 보니까 이게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데 환경이 그렇게 나를 편하게 해주지 못해요. 그리고 이렇게 살고 싶은데 사람이 나를 갖다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도록 늘 방해하고 있어요. 이제는 맘먹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했더니 이제는 건강이 연약해져서 아이고 이제는 다 귀찮다, 이렇게 모든 것이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결론적으로 말하는 것은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데, 내 마음은 뜻대로 살고 싶은데 이 육체와 생각은 늘 하나님의 말대로 살지 못하도록 이끌어가고 있으니 얼마나 탄식했겠습니까? 누구보다도 율법을 지켰고 누구보다도 회개한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원했던 사도 바울 선생의 이 말이 오늘 우리의 마음을 좀 때리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죄인이라고 하면서 다가오셨습니다. 우리를 착한 자들아,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이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에 다가올 때는 너희들은 죄인이다, 나는 너희들에게 기대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를 구원하시는 것은 성도에게 맡기지 않았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믿음이 좋아서 내가 구원을 받고 내가 하나님 앞에 무엇인가 열심히 행함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이 구원은, 이 믿음은 다 우리 하나님께서 홀로 행하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지게 할 수 있는 그 은혜를 받는 것이 큰 복인 줄로 믿습니다. 내 뜻대로 내 행함대로 되면은 우리는 열심히 믿는다고 지금 절에 있는 사람들처럼 산속에 들어가서 열심히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모든 것을 당신이 다 이뤄놓고 이 말씀을 믿기만 하면 너희들은 세상에서 행복한 자로, 구원을 얻은 자로, 천국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아서 예수를 믿을 수 있을 것 같으면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는 역사를 나타내지 않겠죠. 믿음을 선물로 줄 필요가 더더욱이 없겠죠. 그냥 너희들이 지식을 쌓아서 열심히 예수를 믿어라, 그리고 나서 천국 갈 수 있으니까 교회 열심히 나와, 11조 열심히 드려, 교회에 봉사 열심히 해,
이렇게 해서 열심을 통해서 구원을 얻으라고 말하겠지만 우리 주님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을 수가 없기 때문에, 믿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신 거예요. 믿게 해줘서 믿을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죄인은 자기 마음도 다스리지 못하는 믿음에 대해서만큼은 우리에게는 무지한 자, 영적의 중통병자와 같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는 일을 아버지와 아들 이 두 분께서 합의를 해서 결정을 한 겁니다. 하나님은 율법을 줄 때 우리 인간들과 합의를 해서 율법을 줬잖아요. 너희들이 이 율법을 지킬 수 있겠느냐? 네, 지킬 수 있어요. 그럼 지켜라.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인간과 합의를 해가지고 율법을 줬는데 그 율법을 도저히 지키지 못했고 하나님을 대적하니까,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마지막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일은 우리 인간들과 합의를 해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두 분이서 합의를 하는 거예요. 야, 예수야, 네가 세상에 들어가서 너만 믿기만 하면 내가 구원을 해주겠다. 그러니 너는 세상에 나가서 내 백성들을, 내 자녀를 구원하는 일을 하라고 주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고, 그 약속을 두 분이서 하셨어요. 우리 인간을 끼워주지 않았어요. 인간을 끼워주니까 아무리 내가 이제는 지키겠습니다, 약속합니다, 믿습니다, 아무리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하는 죄인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을 죄인이라 하면 인간에게서는 나올 것이 선한 것이 나올 것 같지만 우리에게는 죄인된 죄만 우리의 마음속에서 나온다는 겁니다. 인간은 죄를 생산하는 공장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나라는 존재가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나는 늘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인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긍휼과 자비를 베푸셔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좀 주세요. 하나님이 내게 믿음을 주시면 그 믿음으로 순종했을 때 여러분은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근데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믿음으로 믿고 그 말씀대로 행하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감사함으로 나가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날마다 어떤 말씀이 내 앞에 온다 할지라도 그 말씀이 오늘 나는 이해를 잘 못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 나는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하나님 말씀이 그러하시다면 나는 오늘 또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하나님, 그 말씀을 믿어지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살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믿음이 날마다 이와 같이 새롭게 변화되었을 때 우리의 인생은 복된 길로 걸어갑니다. 죄인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것을 죄인이라고 말해요. 우리가 세상에서 무엇을 잘못했다, 심지어 사람을 죽였다, 우리가 사람을 죽였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앞에 회개만 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는 죄인이 될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가장 큰 죄인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불순종하는 자, 그 말씀을 믿지 못하는 자가 하나님 앞에서는 가장 큰 죄입니다. 달리 죄인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지킬 수 없기 때문에 우리를 하나님은 죄인이다 이렇게 말해요.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열심히 지키고 도덕과 윤리적으로 세상의 법도 잘 지키면서 그렇게 살 수 있다라고 하면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너는 죄인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너야말로 의인이 맞다 이렇게 말씀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의인은 하나도 없나니 예수님 외에는 이 땅에 어느 누구도 의인이 없다라고 성경에 기록해 놓았어요.
성경에 기록하고 나왔다라고 하면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윤리적으로 잘 사는 거 우리가 아무리 정직한 삶을 산다 할지라도 우리는 죄인에 불과한 것이지 오늘은 내가 예수를 믿었으니까 세상에 안 믿는 자보다는 내가 좀 더 의로운 사람이다 그렇게 하면서 안 믿는 사람을 뭐 어떻게 좀 하대하듯이 이렇게 행동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가장 잘못된 것이 뭐냐면 내가 내 자신을 모르면 하나님 내가 말씀을 잘 지키면서 살게요. 이제는 내가 하겠습니다. 내가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능력받아서 그 일을 성취하겠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우스운 얘기예요. 우리가 볼 때는 참 맞는 말 같잖아요. 내가 기도해서 열심히 능력받아서 세상에 나가서 안진뱅이도 고치고 연약한 사람을 도와주고 언뜻 보면 맞는 말 같지만 하나님 편에서 보면 가장 나쁜 놈이에요. 왜? 주의 영광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어떻게 우리 인간이 대신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나는 하나님의 필요한 도구일 뿐이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킬 수 있는 하나님의 본체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어쩌면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고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분별하면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해서 죄인단체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은 성경적으로 보면 어불성설이잖아요. 살해받지 않잖아요. 그렇지만 성경은 수많은 말씀 중에서 할 수 있느니라 하라 이런 명령도 사실은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을 우리가 볼 때는 우리가 할 수 있으니까 하라고 한 건지 할 수 없는데도 하나님께서 하라고 한 건지 여러분 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야 될 거 아니겠어요? 성경에서 하라고 했으니까 십계명을 지키라고 했으니까 여러분 지키려고 하는데 그게 지켜지던가요?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계명을 지키려고 하는데 그 계명을 단 10가지 계명도 우리가 지키라고 하더라도 우리 인간은 지킬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십계명을 지키라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 말씀의 어휘법대로 이야기하면 십계명을 지켜야 되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의 본질에 대해서는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것이죠. 너희들이 나와 똑같이 내가 너희들한테 율법을 주고 너희들이 율법을 보고 하나님 나는 이 십계명을 지키겠습니다라고 너희들이 내 앞에 언약을 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언약을 주시면서 너희들이 지키겠다고 하니까 그러면 너희들은 십계명을 지켜라 이렇게 말씀을 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인간은 계명을 지키지 못했잖아요. 여러분 그렇다면은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목적이 다른 곳에 있다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도대체 하나님은 무슨 생각으로 지키지 못할 말씀을 지키라고 명령한 것일까 한 번쯤 생각해 봐야 됩니다. 문자적으로 보면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모세에게 율법을 주면서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킬 것을 요구하셨습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도 분명히 하나님 앞에서 내가 율법을 지키겠습니다라고 그들도 고백하고 언약을 같이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양푼이에 피를 담아서 이스라엘 백성의 피와 하나님의 피를 섞어서 언약식을 한 겁니다. 그래 이제는 너희들이 나한테 그렇게 언약을 했으니 나도 너희들에게 그 언약을 지키는 하나님을 되겠다라고 하면서 언약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가 시내산에서 40일 동안 율법을 받는 동안 산 아래에서는 여러분이 잘 알고 있듯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계약을 바로 어기는 일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속된 말로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이미 하나님과의 계약을 우리 인간이 파기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으로 받은 율법에 적힌 이 율법의 돌판을 던져서 깨어버렸습니다. 이제는 계약이 무효가 되잖아요. 계약이 무효가 됐다는 것은 이스라엘의 운명이 전에는 계약을 했을 때는 상호간에 지키는 계약에 의해서 하나님도 약속을 지키면 우리 인간은 어찌할지 몰랐는데 이제는 계약을 안 지키니까 우리 인간에 대한 생사 여탈권은 누구에게 넘어갔어요?
하나님에게 넘어갔어요. 하나님의 이제는 능력 안으로 넘어갔습니다. 살리든지 죽든지 이제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획대로 바로 너희들이 나라와 같이 계약을 했는데 계약을 지키지 않으면 내가 어떻게 했어? 죽이기로 했으니까 내가 이제는 너희 백성들 하나하나 죽이겠다. 하나님께서 일시에 3,000명을 죽여버렸어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할 때 어떤 때는 지키고 어떤 때는 지키지 않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을 성경에 보니까 공의의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지킨다는 거예요. 내가 죽이기로 했다고 하면은 인정사정 없이 죽일 것이고, 내가 살리기로 했다면 너희들이 어떤 죄를 졌다 할지라도 나는 반드시 내가 너희를 살려서 천국 백성으로 만들겠다. 이 언약을 하신 공의의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너희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했으니까 너희들을 바로 죽이겠다는 말씀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일순간에 3,000명이 비명 행사하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러자 이걸 보던 모세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을 가로막으면서, 하나님, 이 백성들을 죽이려면 이들은 아무것도 모르는 죄인입니다. 그러니 먼저 나를 죽이세요. 모세가 이야기한 것이 꼭 예수님이 나중에 하신 말씀과 똑같잖아요. 이 백성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들은 아무것도 모르는 이이다. 지금 모세가 하나님께 말씀하신 것도 마찬가지거든요. 이 백성은 아무것도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똑똑히 알지 못하고 아멘 아멘만 할 뿐이지 이들은 하나님을 몰라요. 이 하나님을 모르는 놈들을 쳐죽이면 다 죽여야 되는데 이건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이 사람들을 다 죽이려면, 이 백성을 죽이려면 나를 먼저 죽이세요. 하나님의 계약을, 하나님의 언약을 어기지 않고 성결하고 깨끗한 모세가 하나님 앞에 말씀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말씀한 모세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다면 모세는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봤을 때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켰어요. 그러므로 지금 모세는 죄인이 아닙니다. 그러면서 죄인이 아닌 모세가 죄인을 위해서 지금 내가 대신 죽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마치 예수님처럼 그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맞아요. 모세는 지금 예수님의 예표로 우리에게 나타나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모세는 지금 예수님 대신해서 예표로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고 우리의 참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모세가 자기의 생명을 담보로 하나님께 내 백성을 용서해달라고 지금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모세의 생명을 담보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서해줘요. 마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는 그 죽음을 통해서 만 백성을 구원하는 것처럼 지금 모세를 통해서 모세의 생명을 담보로 해서 그 백성을 살리고, 예수님은 예수님의 생명을 담보로 우리를 살리신 것처럼 지금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는 이스라엘은 모세의 운명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지 이제는 모세의 말을 거역하면, 모세의 말을 검역하면 다 죽는 사람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오늘 이 땅에 살면서 저와 여러분들도 모세의 말을 듣지 않으면 그때 그 백성들이 다 죽는 것 같이 오늘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면 오늘 우리도 똑같이 다 심판을 받고 죽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로 하여금 성경은 똑똑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모세의 말을 거역하면 죽음을 당하듯이 오늘 돌판에 새기는 그 언약을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합니다. 두 번째 돌판도 말씀을 지키는 내용이 아닙니까? 두 번째 준 돌판도 역시 하나님께서 너희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돌판대로 살아라고 하는 언약을 똑같이 준 겁니다. 이미 지키지 못한 내용을 다시 지키라고 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어요. 모세에게 준 두 번째 돌판의 내용이 틀린 것이 아니라 똑같은 내용을 준 겁니다. 그렇다면 이 똑같은 내용을 준 것을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께서 계획을 깨진 것을 다시 붙여가지고 잘
잘 만들어가지고 줬으니까 그 언약을 지키라는 증거물로 줬겠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언약의 돌판을 언약궤 속에 담아 놓으라고 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너희들이 영원히 하나님을 지키지 못했다는 것을,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키지 못한 너희들을 모세를 통해서 용서해 주었다는 것을 늘 기억하면서 살아라. 그러면서 언약궤 속에 돌판을 넣으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은 법궤의 돌판을 볼 때마다 하나님,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없으면 우리는 살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했어요. 다시 한번 잘 지켜보겠습니다. 그러니 앞으로 하나님 나에게 은혜도 주고 능력도 주세요. 이렇게 말하면 가상력 같지만 내가 지키지 못했으면 영원히 지키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돌판을 보관하는 것은 지키라는 것이 아니고 너와 나와의 계약이 어겼으니 이 언약을 마음속 깊이 생각하면서 지금도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 속에서 너희들이 살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살라고 표적을 우리에게 준 겁니다. 이스라엘 돌판을 보면서 오직 한 말은 뭡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돌판을 볼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내가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는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것을 볼 때마다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내가 영적으로 부활하는 부활신앙으로 살 수 있는 삶을 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살면서, 우리가 한번 이 땅에 살면서 영원히 죽는 것으로 끝난다면 우리는 기쁨이 없잖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들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이미 한번 죽었는데 모세를 통해서 다시 한번 죄를 용서를 받아서 다시 한번 살아가는 부활신앙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오늘 죽을 줄 알았는데 살아니까 얼마나 행복해요. 내가 오면서 차 타면서 잠깐 우리 구달경 성도님이 그러대. 엊그저께 내가 죽으려고 그랬는데 내가 살았다. 엊그저께 죽으려고 했는데 오늘 살으니까 너무나 좋은 거야. 여러분 그런 신앙으로 살아세요. 오늘 성경이 말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 일상에서 나타나는 기쁨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어제 죽을 것 같았는데, 어제 밤새껏 내가 죽을 것 같았는데 아침에 일어났더니 가쁘게 눈을 뜨니까 얼마나 행복해. 그러면 어제 아픈 것을 생각하면서 오늘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어떤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내가 다시 살아난 나는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 일을 행복한 삶을 사는 것이 믿음이거든요. 이것이 기쁨이고 이것이 감사예요. 그런데 우리는 거듭난 인생에 대해서 감사하지 못해요. 그냥 내 인생은 젊으니까, 나는 80세까지 산다고 했으니까 내가 어떻게 살아도 80세까지 살겠지. 젊은 애들이 그러겠죠. 그러나 인생은 그런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부르시면 가게 됩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여러분 부활의 신앙을 통해서 여러분이 날마다 하룻밤 자는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잠잘 때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내가 오늘 단잠을 자는 것처럼 주님이 부르시면 나는 천국 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잠자리가 가장 아름다운 잠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그리고 잠을 자세요. 아침에 눈을 뜨고 나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다시 살려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어젯밤에 내 천국 가려고 맘먹었는데 하나님이 또 살려주셔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또 내 생명을 살려주셨으니 오늘은 어제보다 더 행복하게 살겠습니다. 어제보다 더 기쁘게 살겠습니다. 어제보다 더 열심히 살겠습니다. 여러분, 날마다 여러분의 신앙을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진부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면 내 삶이 열정적으로 살아가도록 하나님은 은혜를 주세요. 잠잘 때 아이고 죽겠다. 아이고 죽겠다. 그리고 주무시면은
꿈속에서도 아이고 죽겠다 그럴 수 있어요. 힘들어도 죽으시기 전에는 오늘 하루를 가르쳐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힘들더라도 어렵더라도 고통 가운데 내가 오늘 잠자리에 든다 할지라도 하나님 내 영혼을 주님의 품 안에서 편히 잘 수 있도록 주님의 품속으로 저를 품어주시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주무시면 아침에 눈을 뜰 때마다 그냥 눈을 뜨지 말고 눈 뜰 때마다 그냥 아침에 아이고 허리야 이러고 뜨지 말고 눈을 뜨자마자 제일 먼저 한번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내게 새 생명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 말을 먼저 한번 해보세요. 주무시고 누를 때마다 아이고 오늘은 하루를 어떻게 보낼까 이렇게 이야기하지 말고 오늘 하루를 나에게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라고 여러분 스스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왜 율법을 지킨 자들을 저주했을까요? 이 율법은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할 수 있어서 준 것이 아니라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고 그 율법에서 말씀하는 모든 법은 우리 인간으로서 할 수 없는 증거로 남겨주시기 위해서 율법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시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모든 것은 다 아름다운 선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역사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로마서 3장 19절로 20절 우리 천천히 한번 합독합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나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 사람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자 하니라. 그러므로 율법이 행위로 그들에게 의롭다 하시는 모든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으리라. 우리 주님께서는 세상의 모든 것을 하나님의 심판 아래 두었다라고 지금 확실하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위에서 하신 말씀을 보면은 세 가지 율법에 대한 목적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분명히 성경은 말하고 있죠. 첫째는 너희들의 입을 막고자 하니라. 너희들은 하나님 앞에서 입을 꽉 다물고 있으라는 거예요. 내가 잘했다 잘못했다 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너희들은 다 죽었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세 번째로는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한마디로 율법은 너희는 죽은 죄이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율법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긍휼한 자비와 용서가 없으면 살 수 없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주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라는 고백이 먼저 있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무슨 말을 할 때 우리가 어떤 이유를 대면 한답니까? 하나님 내가 이 사람 때문에 이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 이유를 대지 마시고 어려우면 어려운 대로 그렇게 여러분 인내하면서 감사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러쿵 저러쿵 말할 자격이 없어요. 삶이 힘들고 어렵다느니 물질이 없어서 살 수 없다라느니 왜 나에게는 자식의 복도 이렇게 지질이 없다라느니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살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온갖 말을 다 하면서 살아요. 찍소리 하지 말라고 율법을 주었는데 우리는 율법을 통해서 남들을 가리키려고 그래요. 남들을 지배하려고 그래요. 남들 앞에 내가 우월하다고 나의 정직성을 드러내려고 말해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라고 설교를 한다는 것은 성경적으로 보면 맞지 않는 말이에요.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살아야 된다. 그 말씀이 진리라고 말하면서 지켜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성경적으로 보면 맞지 않는다라는 말이에요. 옳은 설교는 하나님의 요구에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나는 지킬 수 없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가장 정직한 하나님의 말씀이고 설교인 것입니다.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죄인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죄인이라면 뭡니까? 죽을 날짜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 아닙니까? 나는 잘 모르겠지만 교도소에 있는 사람들이 사형 선고 받은 사람들은 아주 뭐라고 합니까? 자기의 방문만 열리면 그게 죽는 날인 줄 알고 가슴이 닭하게 한다고 말하잖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신 것은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를 죽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십자가에서 내가 너희를 대신하여서 죽었노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과거 모세 때문에 용서해 준 것 같이 지금은 예수 때문에 내가 너희들을 용서해 준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예전에는 모세를 통해서 너희 백성들을 구원했는데 지금은 예수 때문에 내가 너희들을 용서해 주고 너희들을 구원해 준다 말하는 겁니다. 가끔 가다가 쾅하는 건 말이죠. 죽으시는 분들을 깨우는 겁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내가 지금 잠자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갖다 자동적으로 깨워주니 감사합니다. 나는 가끔 가다가 하나님께 넘어가면서 왜 갑자기 쾅했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모든 것을 여러분이 다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면 다 감사가 돼요. 그런데 모든 것을 다 불평과 원망으로 받아들이면 왜 그래요? 목사님, 내가 좀 정신 차리게 깜짝 놀랐잖아요. 애따 질라 그래요. 왜 그래요? 왜 목사님한테 시비 걸어요? 그러면 안 된다는 것이죠. 모든 것을 다 감사함으로 버리면 버릴 것이 없느니라. 죄인은 시대를 초월해서 달라지지 않습니다. 아담의 시대나 노아의 시대나 아브라함의 시대나 예수님의 시대나 모든 인간은 똑같아요. 똑같은 유전자를 받고 태어났기 때문에 죄인된 모습으로 살아요. 그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했고 또 그들은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서 성경에 기록돼서 우리들로 하여금 너희들도 이와 같은 삶을 살기를 바란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있는 이 성경의 기록을 여러분이 믿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냥 우리는 내가 눈으로 보는 것, 땅에 써 있는 것, 눈으로 보니까 돈 되는 것, 이것을 보니까 건강한 것, 이런 것 찾지 마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순종했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갔던 믿음의 선진들이 과연 어떻게 해서 주께 영광을 돌리고 성경에 기록됐고 그들을 통해서 오늘 이 순간까지도 하나님은 역사하시는지, 그 역사의 주인공이, 성경에 기록된 주인공이 여러분이 될 수 있도록 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을 소유하고 싶고 그 믿음을 내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달라졌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구약시대나 신약시대나 다 똑같습니다. 옛날에는 뭡니까? 걸어다니다가 조금 지나니까 당나귀 타고 다니다가 지금은 자동차 타고 다니는 것 뿐이에요. 옛날에는 빨가벗고 살다가 옷 입고 살다가 움박 쥐고 살다가 지금은 맨션 아파트에 사는 거예요. 똑같아요. 옛날에는 여러분 어르신들 다 손빨래 했잖아요. 근데 지금은 세탁기를 빠는 거예요. 이번에 북한에 나오니까 가끔 가다 유튜브 보니까 여성 주인들이 나와가지고 나와가지고 지금도 겨울에 손으로 빨래 하잖아요. 그런 걸 보니까 우리 어렸을 때 어머님들 다 똑같았어요. 다 겨울에 빨래 했어요. 잠깐 우리 친구가 얼마나 재밌는 친구가 있냐면 겨울에 우리 겨울에 고기 잡아 먹자 그러고 나간다고. 그럼 어머니들이 내 겨울가에 빨래판을 돌을 갖다 뭐 이런 거 만들어 놓잖아요. 이렇게 빨래하려고. 근데 그러면 꼭 한 마리를 갖고 가서 겨울에 그걸 고기를 때리면 그 밑에 고기가 있다고 그러면서 그 빨래판을 다 깨뜨려요. 그러면 어머니들이 저 죽이려면 살리려면 그랬어. 그런데 그 친구는 할머니들 하지 말아 보니까 더 좋아가지고 빨래판만 있는 거 다 끼고 다녔어. 고기 잡는다고. 왜 그랬습니까? 자기는 재밌지만 어머니 입장에서는 겨울에 그 추운데 빨래하러 나갔는데 그 돌도 없어가지고 이제 얼마나 고생해요. 지금 생각하면 말이 안 되는데 그때 우리 함께 고기 잡으러 다녔던 우리들은 너무나 재밌었어. 너무나 재밌었어. 이것이 여러분 그 어릴 때 하는 것은 너무나 아무것도 모르니까 그렇게 한 것이죠. 철이 없어서 그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예수 복음을 외쳐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십자가 복음을 전해도 끔찍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이라고 말하면서 여러분 사랑합시다. 사랑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여러분이 받으셔서 그 사랑으로 서로 섬기면서 나누면서 살아갑시다. 이렇게 말해도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 사람들이면서도 꿈쩍하지 않고 네, 아멘, 할렐루야 말은 잘하지만 절대 안 해요. 하나님은 그걸 알아요. 너희들의 입으로는 아멘, 할렐루야 주여 주여 하지만 가증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행함이 아니고 믿음입니다. 아는 것보다 내가 주 앞에 맨날 앞에 있는 책에 보니까 아는 것보다 사는 것이 중요하다. 그랬더니 우리 집사람이 뭐냐면 아는 것이 있어야 행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데, 여러분 우리는 아는 것은 아무것도 몰라도 다 알아요. 지금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우리 어르신을 모르는 게 어딨어. 다 알지. 그걸 가르쳐줘야 하나? 다 안다고요. 그런데 아는 것만큼 우리가 행하면서 삶으로 나타내지 못하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하면 아멘은 하지만 삶으로 살아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시대를 초월해서 인간 자체는 다르다고 이야기하지만 다른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 구약 백성들을 보면 나의 자화상이에요. 성경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는 수많은 인물들이 있는데 그 인물들은 누구냐면 바로 우리, 저와 여러분이에요. 그래서 구약 성경을 보면서, 이스라엘을 보면서, 신약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그 모습 속에서 나를 발견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대적한 자고 시시때때로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 앞에 대적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는 나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라는 고백이 내 입술에서 나와야 됩니다. 내가 구약에서 하나님께 반응했던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것을 알 때 비로소 우리 입에서 주여 내게 긍휼과 자비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아니고서는 나는 주님 앞에 감히 기도할 수도 없고 나타날 수도 없고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도 없는 죄인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지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도록 만들어 줍니다. 이 말씀을 믿는 것이 여러분 믿음이에요. 여러분 이제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내가 무엇을 함에 있어서 내가 지키는 것이 아니고 우리 예수님께서 다 지켜 놓은 것을, 구약에서 말하는 구약의 모든 율법을 주님께서 다 성취해 놓으신 예수님을 믿는 것을 통해서 나는 구원의 은총을 받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고 기쁨의 삶을 살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주께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